사도행전은 참으로 많은 얘기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교훈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이정표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을 나열해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어떤 이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문득문득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에 저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기 우리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함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1차적으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털복숭이 같이 마치 원숭이 같다고 유세장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은 정말 이마가 넓죠. 그다음에 눈이 움푹하고요, 콧대가 분명하게 썼습니다. 인중이 적당히 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입술도 좋았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의 특선이 한때 자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화입니다. 이 조화가 제대로 돼야 그게 이쁜데, 그래서 못난 사람 링컨으로 해석되기도 하지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그의 삶의 굴곡과 또 신앙적인 흔적이며 또 승리의 환호가 그 얼굴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인의 기준으로 보면 구색이 맞아야 된다. 9가지 구색, 삼백, 삼흑, 삼홍, 삼단, 삼광, 삼세, 삼박, 삼후, 삼장을 딱 이게 조화롭게 구비가 돼야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손거울이 있으면 내놓으시고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피부와 치아와 손이 희다. 눈과 머리카락, 눈썹이 검어야 된다. 입술이나 뺨이나 손톱이 붉고, 귀, 치아, 턱이 아담하니 짧고. 더 볼 거 없죠? 우리가 여기까지도 해당됩니까? 그러면 계속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다 구비가 된 사람은 절세미인이라고 할진데,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참 이쁜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결정적인 흠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 조화로운데 참으로 구색이 잘 갖추어졌는데, 미인들은 또 혹은 잘생긴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보면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밝음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는 미의 기준은 뭐냐면 환한 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쉽지만 한번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미인처럼 보이는 거고 미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우리 선진들의 가르침을 보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얼굴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면목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그랬고, 누구를 질타할 때도 그러죠.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처럼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 낯빛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얼굴은 그러므로 좋고 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화사하게 드러날 것이고, 짜증스럽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내 얼굴 자체가 저절로 찡그림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만나는 이 사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도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일까요? 상상이 되시는지요? 어떻게 샘플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샘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물에 하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황 목사 얼굴과 비슷하다. 옳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황 목사처럼 이렇게 어줍대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현장을 짐작하시지요. 어떤 현장이든가요.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한 손에는 돌먼지가 묻어 있단 말이야. 고작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예의라는 것은 뭐 손을 턴 정도. 그들은 분노를 가지고 표출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스테반이. 피가 튀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스테반의 낯색이 뭐였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면서 참으로 강성하게 또 멋지게 또 엄청난 권력과 힘과 부를 소유하면서 그냥 으쌰으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애쓰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기름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힘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처럼 낯볕이 좋아서 나갔는데 사진 찍자 해도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쭈글쭈글하다고. 임권사님, 다음부터 사진 찍을 때 그 소리 하지 마시죠. 지금이 최고 젊고 최고 어린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했고, 지아비를 위했고, 가정을 위했고, 교회를 위하여 산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거나 목사가 짧은 영적인 소견으로 보아도 천사의 얼굴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와 같이 이러한 열악한 형편 가운데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낯빛을 보였을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리 한번 합시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이룰 때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상당히 얼굴이 조금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얼굴 낯빛이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면 오후 4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긴장했던
어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는 마음의 안정감이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얼굴이 환해지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사명을, 일을 목전에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시점의 얼굴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얼굴이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얼굴에 평안함이 깃드는 법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보십시다. 이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잘 감당하였습니다. 노을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을이 더 아름답다. 여기에서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까닭은 그 집착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보다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물 위에 저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책임을, 오늘의 사명을, 오늘의 직무를 다 마무리한 그때가 제일 평안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뭡니까? 교회의 일에 수종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감당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섬김하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필요의 일에 쓰임을 받는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전도자였습니다. 주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탁이 있었습니다. 유언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많은 일에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주께서 주신 명령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오롯이 감당하는 그러한 전도자였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뭡니까?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얼굴이 일에 지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순교의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여간한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작정으로 될 일이던가요? 근데 그 일에 천사의 그 얼굴은 천사와 같다.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스데반은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 성도 여러분, 황 목사가 송정 제1교회에서 가장 동기부여거나 활기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그 주제는 주께서 부족한 나에게 송정 제1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장로님들도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소리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셨습니까? 똑같이 대답해 보십시오. 3분입니다. 시작. 뭐 길이 안 맞노? 다시 시작. 왜 권사님으로 세우셨습니까? 시작. 왜 나를 이 교회에
원입 세례교인으로 또 식구로 삼으셨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의식,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주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는 이 책임을 다 감당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내게 이 교회와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까? 온전히 충성하시고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남이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우리의 얼굴은 놀랍게도 변화될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사람들에게 회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책임을 다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게 됐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여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앞서 살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사명, 소명, 일거리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이요. 응답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고.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다.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책임 완수의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뭘까요? 기술일까요? 노하우일까요? 나만이 아는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5장 32절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뭐요? 성령. 이게 능력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뛰어넘게 하는 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정말 놀라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구주 곧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그 손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뭐랍니까? 주께서 행하시되 역사하시되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거나 또 교회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외롭지 않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상하게 추석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저들은 살기 바빠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 우리는 그때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어떤 수단으로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스데반이 얼굴이 왜 그렇게 천사와 같을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곧 스데반의 모든 행위 선택에는 누가 작용하셨다?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 성령께서 판단이 되어 주셨다. 성령께서 선택하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결정할 수 없죠. 성령 충만. 보십시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흘러 넘쳐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면 질서가 서지를 않아요. 맞죠? 반면에 권능만 충만한 거야.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으면 항상 같이 가요.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같이 가요. 때로는 강하게 기준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고 이해하고 감싸움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 위에서 승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강철과 비단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에요. 은혜와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게 균형이 딱 잡혀지면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얼굴은 승리자이니까 천사와 같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어디에까지 나아갑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권능을 주셔서 순교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혹시 한 목사를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나는 순교자로 죽으라고 얘기하잖아. 다. 그러면 제가 순교자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어찌 그리 매정하게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자신 없어요. 지금은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필요로 하는 그 때에 나를 순교자의 제물로 사용하시려 하시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선택이 아니고 그때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성령으로 붙드셔서 초월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은 죽음도 초월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보무도 당당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은 그에게 수여되어진 하늘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요. 이 기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박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풍기제일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할 겁니다. 근데 부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러저런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거기 빗물 그 관이 있잖아요. 그걸 좀 튼튼하게 한다고 아마 무슨 관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그 유치원 버스가 뒤로 이렇게 싹 오는데 그 한 아이가 오오오 하면서 뒤로 이렇게 탁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그 물 내려오는 그것을 탁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차에 받쳐버린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찰서도 나오고 뭐 요즘처럼 CCTV가 다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운전자가 이렇게 왔을 때 분명히 아이가 피하는 것을 보고 갔다. 그런데 왜 튀어나왔느냐? 아이가 뛰어들었다. 그 원인을 살피는데 이 물 내리는 이 관에 전선이 닿아 있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싹 했는데 찌릿하니까 차 안으로 뛰어든. 그러니까 순전히 아이의 자의적인 게 아니고 시설 관리상의 문제로 이 화가 일어났다라는 논쟁이 교회 전체에 확장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계단이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인사한다고 이렇게 섰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을 툭 쳐버린 겁니다. 계단에 사정없이 그냥 굴러버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현준 목사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저하고 친구니까 성격이 어떻게 더러운 것 알겠죠? 얼마만큼. 그런 사람이었어. 벌떡 일어나면서 탁 돌아보면서 이제 끝장난 거죠. 근데 누가 목사님 사모가 이 성경을 알고 이 형편을 아는 사모가 목사님 그 소리에 그냥 화들짝 깨어가지고 사모로 인해 의 마음으로 돌아섰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사모를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소리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해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인이었고 그러니 싸움은 대판 싸움이 났을 것이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단 큰 믿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다이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가 아니라 치유이셨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생애에서 제일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은 얼굴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얼굴이에요.
이 사람의 얼굴은 또 상대방에서 뭡니까? 도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용서받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만 생각해요? 미움과 시기의 대상만 딱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이 얼굴이고 이 얼굴이 그 얼굴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3자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막 다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똑같다 똑같아.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나, 그러니까 용서해야 할 자나 용서받아야 할 자가 나중에는 뭐예요? 똑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 위에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소리를 듣는데 띠웅 누가 또 떠올려집니까? 누군가가 생각히고 떠올려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떠올려져요? 힌트를 드릴까요?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영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스데반은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위기 절명의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의 심성,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나에게 담고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스데반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성령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감정으로 금방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 바다가 어떤 때는 찌푸렸다가 어떤 때는 잿빛이 되기도 합니다.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여행을 하는데 황성규 집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바다는 그 호수는 엄청 좋았는데 여기는 뭔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나눈 얘기입니다. 비밀이 있는데요. 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색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 얘기죠? 바다는 하늘빛을 반영합니다. 불가리아를 여행을 하면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해바라기를 주종으로 해요. 근데 사막 같은 길을 쫙 가보면 노란 빛이 그냥 닥터치버그의 그 어떤 그 시베리아 벌판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언덕바지 넘어서 방향이 싹 돌아가면 2, 3분 전에 그 황금빛이 잿빛으로 변해버려요. 잿빛으로 변해버려요. 왠지 아세요? 햇님 따라 해바라기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환난의 때나 시련의 때나 아니 태평한 때에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로 향하여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짐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하늘을 담은 거울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곧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곧 천사의 얼굴을 가진 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한번 성 눈길로만 돌아보십시오. 나를 보고 천사라고 얘기하면 또 좀 민망하니까 그냥 한번 쳐다만 봐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이 많은 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뭡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얼굴의 소유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기도, 주여 환경과 여건을 넘어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로 주변을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추석절기에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환경과 여건을 넘어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명절절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들 가정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외로움 없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영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